온라인을 보다니까 이렇게 약간의 부작용이 있구나. 나올 사람들도 안 나오게 되고. 그래서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더불어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눈으로도 귀로만 공양을 올리는 게 아니고 법공양, 눈으로도 공양을 올리고 몸으로도 공양을 올리고 같이 이렇게 애불도 모시고 눈으로 보여드리고 귀로 들려드리고 이렇게 다 오감을 전부가 다 이렇게 있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다 활용해서 해도 공부가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집에서 귀로만 보고 영상으로만 봐서 공부가 이제 잘 되기가 좀 쉽지는 않겠죠. 온몸으로 다, 온 마음으로 다 전체가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야, 밝아져야 자기가 밝아지는 이치가 있듯이 옛날에 절에서 가면은 저 산중 꼭대기 항상 있으니까 때가 되면은 미리 다 쌀을 짊어지고 이제 이고 이렇게 기름을 가지고 이고 지고 해서 가면서 가다가 이제 노부살님들이 무거우니까 쉬었다 가고 산에 올라가려면 맨손으로 가도 그냥 맨몸으로 가도 힘든 파국인데 그걸 다 이고 그냥 지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이 드신 또 노보살님들이 많이 가니까. 근데 그 대신 들어주지 않거든, 스님이. 왜 그럴까?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별로 좋은 건 아니라 자기가 애를 써서 몸으로 고생을 해가면서 그게 정성이거든. 그 정성을 해야 묘하게 통하는 도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더라도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가는 거지 뭐. 야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뜻을 보면 이치로 보면 그렇다 이 소리지. 그런 자기가 해야 되거든. 자기가 몸으로 해야 되고 마음으로 해야 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 것이 되거든. 자기 것이 된다는 것은 그게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이거지고 부처님과 마음이 이렇게 통하게 되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게 통한다는 것은 가피를 받는다는 소리죠. 가피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게 묘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가다가 스님들이 지나가도 그냥 젊은 스님이 지나가도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가는 거지 뭐. 이제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일부러 그런 부분이 있대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 소리지. 그래서 몸으로 이렇게 그냥 일부러 여기에 나와야 되고 그 시간 맞춰야 되고 그렇게 밥 일찍 먹고 막 서둘러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죠. 그게 다 정성이거든. 서둘러서 와야 되고 차 타고 먼 길을 차 타고 와야 되고 그러기를 이제 바라죠. 저래야 이제 여기서 스님들이야 그냥 축어나 올리고
휴관을 이제 올려서 이름 읽어드리는 것을 그냥 부처님께 읽어드리는 거지요. 이런 분이 왔습니다 하고 읽어드리는 건데, 대체적으로 또 몸은 안 오고 이렇게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읽어드릴 때 자기가 이렇게 또 듣고,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 올려드리면 스님은 대신 읽어드릴 뿐이지, 부처님께 이러이러한 분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으니까 부처님이 알아서 하시라 이 소리지. 근데 당사자가 완전히 있으면 더 좋지.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 부분이 이제 있으니까 다 그런 말을 다 철이 들면 그런 소리는 안 해도 다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게 철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걸 다 아는 사람이. 근데 옛날에는 노보살님들이 다 알았어. 그렇게 지혜가 더 많았다는 소리지. 지금은 똑똑하기는 한데 지혜가 없다는 소리야. 예전에 할머니들 그냥 짊어지고 말하고 행하는 거 보면 묘하게 똑똑하지는 못하는데 묘하게 지혜롭단 말이야.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함부로 행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하고. 왜 그러겠어요? 말 함부로 안 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현대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이든지 뭐 사는 사람들이 그 지혜를 배우라 이런 거죠. 배워야 된다. 그게 이제 부처님 법문이에요. 그분들이 하는 말하고 행하는 거 보면 부처님 법문하고 똑같거든. 모르면서도 다 한다는 소리예요. 머리로 그냥 다 잘 외우고 그냥 많이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안다는 거죠. 마음으로 벌써 이미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부처님 법문하고 이렇게 통하거든. 부처님 법문이 뭐 별거 있습니까? 그게 부처님 법문이지. 이치에 맞아야 되고 뜻에 맞아야 되거든. 자, 오늘은 선문 차례 이제 보조 수심결에 11지에서 이제 선정과 지혜를 설명함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할 건데, 책 안 갖고 와서 읽어보면 돼요, 그냥. 들으면 돼, 들으면. 기록. 어떤 이가 물었다. 깨달은 뒤에 닦는 법문 가운데 선정과 지혜를 고루 가진다는 이치를 아직도 분명히 알지 못하겠으니 다시 설명하시고 자세히 보이셔서 미혹을 깨치고 해탈의 문으로 이끌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고 물었거든요. 깨달은 뒤에 그러면 이제 이게 도노한 다음에 이제 점수 닦는 문, 도노한 다음에 이제 닦는 문, 이제 닦는 법문이죠. 법문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선정과 지혜를 고루 가져야 되느냐, 가져야 된다는데 이거를 내가 자세히 모르겠다. 좀 자세히 좀 설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법문할 때 이제 꼭 말만 법문이 아니라 말도 법문이죠. 왜냐하면 말로써 이렇게 해주면은 막혔던 것이 뚫리잖아요. 그래서 딱 문이 막혀서 앞에 가려 있는데 그 법문을 듣고 이렇게 열고 들어가, 그 법문 안으로 들어가죠. 법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법문, 그러거든. 그래서 그럴 문자를 쓴 게 아니라 문문을 썼어요. 법문할 때. 그래서 문문을 쓰는 거야. 법의 문.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뭐. 그 법의 문, 법다운 문이죠.
차원, 그 차원의 문, 이렇게도 되지. 그래서 부처님, 법에서는 이제 십법계라고 돼, 법계. 법의 경계거든, 경력, 경계. 왜 경계라 하냐면,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이게 경계잖아요. 지옥이라는 경계. 경계 아닌 경계가 있죠. 지옥 중생들이 있잖아요. 악이라는 경계. 그래서 그 경계를 뛰어넘으려면 이 법문을 가지고 이제 뛰어넘은지 그 법에 지옥의 법이라는 것을 넘어야 벗어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세계 살면은 벗어나기가 어렵잖아요. 그게 다니까. 벗어날 돈이 있습니까? 그게 전체잖아요. 어제도 엊그저께 지금 며칠간 열전이 가가지고 완전히 내내 일을 하고 왔더니 한 이틀은 아주 좋더라고. 운동을 적당히 하니까. 3일째 동안 앉았다 일어나면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곡소리가 저절로 나더라고. 잘 안 일어나죠? 아이고 그래 그냥 계속 아이고 4일 되니까 오늘은 죽어도 보되 누워야 되겠어. 그래서 오랜만에 또 이제 거기 가서 여기서는 애부를 할 틈이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상자가 있고 아래 스님이 있는데 내가 연부를 할게 애부를 할게 그럴 수는 없잖아. 애부도 마음대로 못해 여기서는.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애부를 할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천수경부터 그냥 전부 했지 뭐. 오랜만에 하니까 좋대. 여기서는 가끔 어쩌다 한 번씩 하면은 막 숨이 차. 연부를 안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하루 이틀 하니까 아주 그냥 옛날 심정 나오던데. 하고 혼자 조용히 아무도 없지 뭐. 다들 바깥 2층에서 일하고 전기공사하고 뭐하고 뭐 그냥 바닥 다 뜯어내고 바닥 다시 깔고 도배하고 전기 전체 공사 다시 하고 공사판이지 뭐 아래층은. 회장님은 거기서 아래서 공사총 감독하고 십장하고 있고 계속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이건 어떻게 해? 그러면 딱 결정지어야 되잖아. 그럼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볼 거든. 그럼 나중에 왜 일어났어요? 이러잖아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딱딱 결정을 지어야 되니까 못 올라오고. 나는 올라가서 앱을 하고 그냥 2층에서 놀았지, 혼자. 그 전에는 이제 또 왔다 갔다 일하느라고. 어제는 비가 잔뜩 하루 종일 와가지고. 우비 맞고, 우비 입고 그냥 물길 잡고 돌아다니느라고. 내내 돌아다녔지. 꽃갱이 들고, 삽 들고. 그것도 이제 운동이 꽤 되더라고, 그게. 그와 같이 이제 그 세계에서 살면은 거기 그 개구리들이 그렇게 알을 많이 낳았더라고. 그 통로에다가 막 해가지고 나니까 그래서 물길 조금만 돼서 조금 있으면 또 해가 이제 쨍쨍 쬐면은 말라버리잖아. 그래서 또 말라서 죽거든 다. 그렇게 저쪽으로 전부 해가지고 쓸어가지고 저쪽 연못으로 전부 보내고 이제. 근데 거기도 경계잖아요, 경계. 법계거든, 계.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수라, 천상.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가 하면은 그게 이제 보통 육도윤회 한다 할 때. 근데 그보다 이제 더 차원이 높은 것은 성문, 이제 성인의 길이지. 연각, 보살. 이것을 현이라고 하거든. 현이 삼현 할 때 현인이라고 알죠. 현인.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현인이라고 하잖아요. 현이, 그 다음에 십성, 그 다음에 십지.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 해놓고는 성문, 영각, 보살. 그 위에는 이제 뭐냐? 불세계. 10개의 세계거든. 그게 경계거든요. 법계. 법의
개. 우리는 인간으로서 법이잖아요, 인간. 인간의 법에서 그 개, 그 경계, 그 속에서 못 벗어나죠. 이게 다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씀이 지금,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 마음씀이 맨날 그냥 축생같이 쓰고 아기같이 쓰면은 또 그 세계하고 또 짝짝꿍이 돼서 꼴이 들어가거든. 맨날 그렇게 마음을 썼으니까 지금 평소에. 그러면 그 세계에 딱 그 경계에 들어가잖아요. 그 경계에 들어가면 그게 또 다인 줄 알아요. 한 줄 알지, 뭐, 그것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꿈에도 생각을 못 하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10개, 법계가, 10법계가 논아진 줄도 알고 그러지. 아유, 이런 거 들어보지도 아는 사람들은 이거 본 적도 없고 그러면 생각도 못 하거든. 생각도 못 하기 때문에 꿈도 안 꿔. 그 세계에 살면은. 그럼 그게 이제 법계예요. 계. 그게 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법문 듣다 보니까 법의 문을 부처님 법문을 듣다 보니까 이런 세계가 있고 저런 세계도 있고 다 있다는 것을 그때서 아는 거지 뭐. 그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개구리로도 나오고 알이 그냥 어찌나 많이 났는지 그냥 무대기 나눴더라고. 근데 그것도 여름, 지금은 비가 왔으니까 그렇지, 비가 이제 끝이면은 이렇게 조그마한 수로에는 다 말라가지고 이제 다 올챙이들 다 죽는 거지 뭐. 올챙이 나오기도 전에 다 죽고, 올챙이로 나와도 다 죽고. 그러니까 많이는 안 아팠지 뭐. 그 중에 하나라도 살아라 해서 이제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나누는 거지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세계가 있고, 그거 잡아먹는 이제 뱀도 있고, 뭐 그냥 도룡룡도 있고, 뭐 별거 다 있더라고. 뱀은 못 봤는데, 이제 도룡룡은 봤어. 도룡룡하고 개구리하고, 개구리 알, 도룡룡 알들 잔뜩 있어. 배 맞고 다니면서 그거 처리하느라고 바빴지 뭐. 그리고 이제 애불 시간 되면 또 애불 혼자 가서 올라가서 혼자 애불을 하고. 그게 이제 법이거든. 법의 문, 법문. 여기서 깨달은 뒤에 닦는 법문 가운데 선정과 지혜를 고루 가진다는 것은 법의 문에 들어가려면 선정과 지혜가 필요하거든. 다른 게 아니야. 선정과 지혜야. 그래서 정의 쌍수라도 그러죠. 여기다 이제 하나 더 합치면 이제 개정해 이렇게 하거든. 개와 정과 해. 그럼 사막이라고 하거든요. 세 가지로 배우는 거. 개정의 사막.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개는 기본으로 이제 전부 알아야 되니까 개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두라니에게 이렇게 항상 보고 뭐 이렇게 그냥 함부로 그냥 막 죽이고 이러면 이제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두라니는 자기라고 생각하면은 자기도 그렇게 거쳐서 와가지고 지금 최고의 인간이라는 동물이 돼서 이렇게 하지. 그런 과정을, 이게 자기의 또 다른 자기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다 살릴 수는 없고, 뭐 다 케어할 수는 없지만, 내가 눈에 보면은 어느 정도는 하는 거지, 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개거든. 개라는 게 바로 그런 게 개입니다, 개. 그러면 이제 걸리게 되면 그게 업이 되잖아요. 악업이 되거든. 선업을 지어도 뭐 선업도 나야 될 판국인데 뭐 악업을 지어가지고는 되겠어요? 공부하기가 참 어렵지. 차원이 높아지기가 어렵다는 소리지. 되도록이면 이렇게 착하게 마음을 쓰기는 써야 되겠죠. 근데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착하게 마음 쓰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착하고 악하고를 다 놓고 지혜, 성인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착하게 하면은 하고 덕을 많이 지으면 그 지옥, 악이 축생의 삼악도라고 그러잖아요. 악도. 세 개의 악한 길, 그 영역.
그 경계에 들어가거든.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제 삼손도죠. 인간, 수라, 천상. 이게 이제 삼손도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법문 금강경도 보면은 천상, 인간, 수라가 이렇게 나오거든. 부처님을.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이 세 군데인가 봐. 나머지는 법문을 들을 수 있기고, 사막도는 불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성이 다 있죠, 뭐. 불성이야. 뭐 그냥 모든 중생들이 다 불성 가지고 있으니까. 일체 중생 희류불성 하듯이. 사막도에 있는 중생은 뭐 중생 아닌가? 거기도 불성은 있지. 그런데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꿈에도.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못 받아들여. 꿈도 못 꾸는 거지. 사막도에 떨어지면 공부하기는 요원한 일이지. 불가능하지. 근데 삼손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경에도 보면 인간수라 천상들이 모두 공경하고 예배하고 뭐 이럴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맨날 삼손도만 나오거든요. 인간수라 천상만 나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부처님 법문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 알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머물 유의법의 세계 이제죠. 근데 그 세계 말고 무의법에 공부하는 성문, 영각, 보살, 인간, 부처님 세계, 불세계까지. 여기는 성인의 세계거든. 성인의 세계, 성류, 그러거든. 성인의 세계에 들어갔다. 우리가 이제, 뭐, 맨 처음에, 그러잖아요. 애류과, 그 다음에, 수다원, 그 다음에 애류과, 수다원, 그 다음에 사다함, 뭐, 아나함, 아라한, 성문사과도 마찬가지로, 수다원, 들어갔다 이거야. 어디에? 성인의 세계.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 성인의 흐름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얘기죠. 성인의 세계, 애류하면 참여했다. 참여할 예자거든. 그 다음에 입류, 그잖아요. 들어가 들립자. 어떻게?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 이거야. 들어갔다 이 소리거든. 영류, 거스를 역자서. 영류는 뭐냐? 중생의 욕망의 흐름에서 거슬러. 오늘 이 세상은 욕망의 흐름에 막 가잖아요. 근데 욕망의 흐름을 거슬렀다. 거슬러 올라갔다. 욕망을 놔야 되거든. 탐진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탐진치를 놓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욕망의 모습이잖아요. 탐진치가. 욕망을 그 흐름에 막 그냥 참여해버린 게 아니고 그 흐름에서 거슬러 갔다 이게야. 그래서 영류 그러거든. 영류. 그래서 수다원가를 임류, 영류, 애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욕망의 흐름에 가면서도 또 욕망의 흐름에 거슬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덜렁덜렁하죠. 그런 것이죠. 그 세계에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문을 통해서, 근데 이게 깨달은 것은 이제 뭐냐면은 도노했다는 거죠. 부처님 법문을 이제 체험했다. 부처님 법문을 연기법을 체험했다.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제 연기법을 이렇게 이치로라도 알잖아. 귀로 들어가지고. 그렇지. 그렇겠거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끔 이제 체험하는 사람도 나오기는 나오지. 근데 본인이 체험하면서도 체험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히 많더라고. 본인이 스스로 체험했는데 이게 체험인지 아닌지 이것도 잘 몰라. 하도 그냥 뒤섞여 있으니까 잘 모르는 거야. 헷갈려. 근데 이제 나중에 스스로 그것이 체험인 줄 알게 되고 그게 깨달음인 줄 알아요. 여기서 깨달은 뒤에 하면 깨달은 뒤라는 것은 도노한 뒤에 깨달음도 그렇게 여러 가지예요. 깨달으면서 지혜거든. 지혜를 깨달은 거지 뭐 딴 게 아니라 지혜. 지혜를 얻는 방법이 뭐냐? 세 가지로 있었다고 하잖아요. 문사수.
자주 들어. 들어가지고 듣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소리거든.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이미 사실은 지혜가 생긴 거예요. 믿기만 하면 지혜는 이미 생겨서 형성돼버린 거거든요. 믿는 것이 중요하거든. 성인의 본문을, 딴 게 아니야. 성인의 본문을 들어서 듣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소리잖아요. 받아들이면 내가 믿는다는 말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깨달음이야. 그걸 보고 깨달음이라고 그래. 근데 보통 이제 깨달음, 견성 얘기할 때는 이제 그 믿음에서 견성을 얘기하지는 않거든. 10주 초주에서 견성을 얘기해요. 10신, 그래서 믿음, 10주 체험한 자리거든. 그 전에 믿는 그 마음으로도 알고 보면은, 근데 아주 성근이 많은 사람은 믿음, 10신, 믿음의 자리에서 전부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하고 그냥 성불한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누가 과정을, 그게 이미 그냥 믿음의, 처음 믿음의 당겨서 십신성불이거든. 그게 이제 7세 용녀가 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7세, 7살 먹은 용녀, 용으로 된 여자가 십신성불했거든. 그냥 곧장 성불했어요. 과정을 거치지 않아 버렸어.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모든 수행의 근본은 믿음이거든. 믿음이 근본이야. 뭘 믿느냐? 자기를 믿는 거야. 자기 안의 부처를. 자성을.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어져야 돼.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도 그래서 수행자의 병이 어디가 있느냐 할 때 병이라는 것은 왜 못 깨닫느냐 이 말이거든요. 수행자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못 깨닫느냐? 거기에 막 아주 간략하게 얘기해요. 뭐 길게 장황하게 얘기 안 합니다. 임재 스님은 어록의 왕이라 하고 임재 스님은 모든 그 수자들이 선사들이 전부 임재 스님을 숭상해요. 나는 임재의 법을 얻었다. 이런 식이야. 그게 아주 큰 영광이야. 임재 내가 몇 대 손이야. 뭐 이런 거. 왜 그랬을까? 그 법문이 그렇게 간략하건데 아주 핵심을 관통하는 말이야. 핵심은 뭐냐? 병이 어디 있느냐? 자기 스스로를 믿지 않는 데 있다 이거예요. 아주 간단하지. 자기 스스로를 믿지 않는 데 있다, 병이. 병이라는 것은 거기야. 그것만, 자기만 믿기만 하면 이미 깨달을 수 있는 거야. 이미 거기서 견성할 수 있는 거지, 곧바로. 공부가 그렇게 복잡하게 그냥 뭐 고준하게 높은 데가 법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거야. 자기를 믿는 마음, 이게 다라는 거잖아. 밖으로 찾지만 않으면 너가 그대로 본래 부처다 이런 얘기거든. 쉽게 해서. 모든 수행자들이 가장 숭상하는 어록 중에 왕이라고 그러지. 어록의 왕. 임재로. 그게 나온 얘기입니다. 거기에 뭐 무슨 고준하니 뭐 복잡한 말이 들어있는 게 아니야. 알고 보면 간단 명료해.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제 주인공을 믿어라 이제 이런 얘기지. 자기 안에 주인공을 믿기만 하면 돼. 그 모든 병은 없어져. 병이란 것은 무명이 타파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여기서 깨달은 뒤 닦는 법문 가운데 있잖아. 닦는. 깨달은 뒤.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거야.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십신에서 성불한
그런 깨달음도 있고, 십주초주에서 무생법인을 얻는 수가 있고, 생사 없는 법을 체험한다 이거야. 무생법인, 등무생법인 그러거든. 무생법인, 생사 없는 것이 진리거든. 그게 바로 깨달음이야. 뭘 깨닫느냐? 생사가 없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답은 나와 있어. 해답은 이미 나와 있죠. 그러죠? 생사가 없는 거야. 본래, 본무생사야. 생로병사. 이것이 진리의 모습이거든. 진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생사 없는 거야. 생사가 없어, 본래. 부처와 중생도 없고, 너다 나다 이게 없어. 옳다 그러다 이게 없어. 더럽고 깨끗함도 없고,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불감 맨날 읊어대잖아 여러분이. 그게 진리야. 진리는 어떻게 되냐? 그와 같이 돼 있어. 뭘 깨닫느냐? 그걸 깨닫는 거야. 그걸 체험하는 거고, 그걸 믿는 거고, 처음에는 그걸 믿는 거고, 그 다음 그걸 체험하는 거고, 그걸 기합하는 거고, 증득하는 거고. 그거요. 뻔한 대답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드는 이제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야. 체험해서 믿어 들어가는 것도 자기 것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믿어 들어간 것에 멈춰만 있으면 아르마리 떨어지거든. 아르마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놓고 진짜 자기 자성에다 맡겨놓으면은 체험하게 돼. 체험하면은 예전에 이렇게 이치로만 알던 때하고는 좀 달라. 그래서 예전에 알던 것은 알던 것이 아니로구나 이런 말을 하게 돼. 예전에 아는 것은 알미 아니구나. 예전에 아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 경을 보고 믿어졌으니까. 근데 예전에 그 전에 아는 것은 지금 차원에서 보니까 아니다는 거야. 지금 차원에서 보니까 아닌 것이지. 예전에는 예전대로 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유치원 가서 유치원 선생님이 말씀도 그때도 옳았지. 근데 그 초등학교 들어가면 유치원 때 애들 보면 아유 저거 아주 어린애처럼 보이잖아. 그럼 초등학교 졸업하고 또 중학교 들어가면 초등학생 보면 하는 거 말하는 거 보면 참 애들 같지. 다 그 차원대로 그 세계가 펼쳐지거든. 그렇게 그 안목이 생기고. 그런 것뿐이에요. 우리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이렇게 쭉 단계 없는 단계를 시설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 단계가 없다고 할 수도 없지. 그렇지만 단계가 정해진 건 아니야. 왜냐? 십신에서 성불한 애도 있고, 십주에서 성불, 십주 성불도 있거든. 십행 성불도 있고. 항상 길은 열려 있어. 그러니까 단계가 요 단계를 거치면 이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가는 거야.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이런 것도 안 맞는 소리지. 이게 맞지 않는 소리고. 그렇지만 단계가 없다고 할 수도 없지. 단계가 있지. 모든 사람을 다 건지기 위해서. 차원이 다 똑같으면 뭐 단계가 필요 없지 뭐. 근데 모든 일체 중생이 사람들이 천차만별의 차원과 근기와 성근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 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단계가 필요한 거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깨달은 뒤에 닦는 법문 가운데, 글쎄, 깨달은 법문이죠. 가운데 선정과 지혜를 고루 가지는 거야. 근데 선정과 지혜를 이것이 다다 이거야. 모든 수행법에서는 선정과 지혜가 빠질 수, 처음 단계도 그렇고 마지막 단계도 이 선정과 지혜인 거야. 결국은 선정과 지혜거든. 선정은 믿고 맡겨놓는 거고 쉬는 거야. 그러면 텅 비어 고요해지거든. 쉬니까. 그 다음에 지혜는 맡겨놓고 나면 마치 자기 거울이 깨끗한 거울과 같잖아. 그럼
바깥에 태상이 오자마자 밝게 비추잖아. 딱 알아채지. 이걸 보고 지혜라 하거든. 선정은 이게 본체고, 지혜는 비춘 작용이야. 아주 밝게 작용하잖아.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냥 딱 알아채잖아. 알미 생기거든. 알의 본체, 알의 작용.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 그거예요. 이렇게 답하였다. 만일 법과 이치를 말한다면, 법과 이치를 말한다면, 법이라는 것은 아까 여기서 가지가지 법이죠. 온갖 법. 부처님 법도 법이고, 성인의 길도 법이고, 다 법과 이치, 뜻을 말한다면은, 이치에 들어가는 문이, 뜻으로 들어가는 문이, 1000가지 문이 모두, 1000가지, 1000가지라는 것은 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1000가지. 우리 부처님, 관세음보살이 천수천안 할 때도 그 천이라는 것이 눈이 1000개가 있어서가 아니라, 천이라는 말은 이 우주 전체를 포함해서 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를 포괄해서. 그래서 1000가지 문이, 그러면 온갖 문이, 법문이, 모두 선정과 지혜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선정과 지혜 아닌 것이 없다. 이래요. 그러니까 가장 하천 세계에 있는众생들도 선정과 지혜를 닦아야 그 문을 열고 그 세계를 탈출하든지 딴 세계로 더 그 차원 높은 세계로 들어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선정과 지혜가 필요하거든. 맨날 그냥 막 먹을 궁리나 하고, 우리 동물의 세계, 그런 동물의 왕국 같은 TV 보면은 동물도 보세요. 하루 종일 먹을 생각만 하잖아. 끝없이 그것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잖아. 근데 또 사자 같은 경우는 먹을 궁리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맨날 낮에는 맨날 자더라고. 여유가 많아. 차원이 높으니까. 근데 초식동물들은 그냥 하루 종일 먹는 거야. 없이. 생각이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세 내는 거. 그 두 가지 생각밖에. 거기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 이 두 가지로 그냥 자기 삶을 전체를 좌우하잖아요. 여유가 없어. 근데 나가서 이제 조용히 혼자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동물도 있나? 그게 동물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불법을 공부하기가, 부처님 법을 배우기가 어렵다. 왜냐면 부처님 법문이라는 것이 부처님 말로 된 법문이 아니고 그 당사자의 마음 가운데 있잖아. 부처가 뭐 딴 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생 속에는 부처가 있으니까 중생 속에 부처가 있지, 항상. 근데 자기가 고요하게 이렇게 쉬어져야, 마음이 쉬어지면은 자기 속에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거든. 인간들도 그렇게 안 되는데 뭐 동물들이 그렇게 되겠어요? 그냥 오직 생각이 그냥 먹을 것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생식에 대한 얘기, 이 두 가지가 그냥 온통 여기에 그냥 초점이 탁 맞춰져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자기 무엇을 본능을 생식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으로 거기에 그 두 가지 관심사밖에 없어. 그러니까 생각이 항상 바깥으로 치우쳐 있잖아. 자기 혼자 자기 내면을 고요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생각,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거야. 인간들도 그런데 인간들도 오직 돈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먹을 것과 모든 것이 다 갖추니까 돈이라는 거. 온통 바깥으로 마음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 공부, 이런 부처님 법문이, 이 부처님 법문이라는 것이 자기 가슴 속에 있는데
자기 가슴 속에 있는 법문을 들을 줄 모르면은 이 부처님 법문도 눈에 안 들어와. 이거 해서 뭐하냐 이런 식이겠지. 이건 도대체 뭐 쓸데없는 이 짓거리를 뭐하나 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하찮게 여겨보거든요. 미친놈들이라고 우리 보고 애려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 왜냐하면 항상 그 가치가 그렇게 바깥으로 치우쳐서 그걸 얻는 것, 그것이 가치로 온통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무 가치 없는 거지. 가치 없는 일을 우리가 이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지. 그런데 1000가지 문이 모두 선정과 지혜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 아까 얘기했었죠. 선정은 마음을 쉬는 것. 왜 쉬냐면은, 쉬면은 천연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쉬라는 소리야.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는 게 아니야. 우리는 쉬는 것이 공부야. 놓는 것이 공부고. 머리로 그냥 애우고 그냥 알아보는 것도 자기를 잘 쉬기 위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참 본래 가지고 있는 근본지라 하거든요. 근본지. 근본지를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근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쉬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쉬게 되면은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거기서 지혜라는 것은 저절로 지혜의 작용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또 잘 살게 되잖아. 이 세상을 버리지 않아. 우리가 욕망을 막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서 뭐 다 버리고 그냥 우리는 헐벗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 자칫하면 또 잘못 생각을 하거든.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잘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잘 살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살기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어렵지. 근데 지혜를 일으키려면 그 욕심을 놔야 되거든. 쉬어야 돼. 놓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자기 안에 참다운 지혜가 흘러나오니까. 그 흘러나온 지혜를 자기가 맛을 보면서 세상을 이렇게 비춰보니까 잘 살거든. 멋지게 살고. 그래서 이 지를 1000가지 문이 모두 선정과 지혜 아닌 것이다. 그 강요를 들면 골자를 취하면 그 근본 골자를 딱 취하게 되면 뭐냐? 위의 본체와 자기 성품 위에 본체와 자기 성품이라는 것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본래의 성품이죠, 성품. 성품에 자기 성품 가운데 있는 본체와 작용 이 두 가지뿐이다 했거든. 본체와 작용. 세상 살려면은 그러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를 드러내기 하는 담고 있는 본체가 있어야지 지혜가 흘러나와요. 거울이 있어야 거울에 비춰진 그림자가 밝게 비추잖아요. 거울은 본체고 거기서 비춰진 그림자는 지혜잖아. 그러니까 본체가 없는 작용만 얻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본체 속에 본체를 알아야 되고 본체를 통해서 작용이 나오거든. 전부. 이걸 알면은 그 지혜로운 작용이 나와야 여러분이 지혜롭게 살잖아. 여러분이 지혜롭게 사는 거지. 자기가 다 스스로 지혜롭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여기서 1000가지 문이 모두, 이게 모든 존재들이 이 소리야. 일체 모든 존재들이 공부를 할 때 차원을 법문으로 들어가려면 법문으로 들어가서 법문을 가지고 그 법문을 통해서 그 세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정과 지혜 이거다 이거야. 응?
자기 본체 위에서 자기 성품의 본체와 작용 이 두 가지뿐이다. 앞에서 말한 비고 고요하고 신령스러운 알미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비고 고요하고 본체거든. 신령스럽게 아는 것은 작용이잖아. 그래서 비고 공적 그러거든. 공적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텅 비어 고요하려면은 그 욕망을 놓아야 돼. 탐진치를 놓아야 텅 비어 고요한 그 자리가 드러나잖아. 욕망을 가지고 끝없이 그냥 옥시면 탐진치를 부리면은 점점 어두워져 불거든. 자기가 본체가 안 드러나 버리는 거야.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게 본래지혜거든. 본래지혜. 근본지가 이렇게 드러나야지 그 근본지에 비춰진 모든 그림자들이 아주 밝게 비춰질 거 아니야. 그래서 밝게 알고 밝게 보고 밝게 말하고 밝게 전부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은 그게 팔정도라고 그래. 팔정도. 정견, 정사, 정어, 정업. 팔정도가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거야. 그럼 이 세상을 잘 살지. 저절로 잘 살게 되고 멋지게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제 성품 위에 본체와 작용 두 가지뿐이다. 앞에서 말한 비고 고요하고 신령스러운 알미 바로 그것이다. 너는 누구냐 이거야. 텅 비어 고요한 그것이 너의 본체, 본래 면목이다. 텅 비어 고요한 그것. 근데 텅 비어 고요하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현하게 그게 밝고 밝음이 거기 있더라 이거야. 선정은 본체요. 그래서 나오잖아. 선정은 본체요. 선정은 본체죠. 마음이 고요하게 휘어지면은 이게 자기 참 마음의 본체거든. 그 다음에 지혜는 작용이니. 그럼 거기서 그 고요한 그 본체 만물이 밝게 비춰서 드러나잖아. 그러면 이게 작용이잖아요. 밝은 작용. 그러면 작용이다. 지혜는 작용이니 본체인 작용이기 때문에 선정은 지혜를 떠나지 않고 선정이 곧 지혜이기 때문에 고요하면서도 항상 알고 있다. 고요하다 해서 멍청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야. 아주 밝게 아는 거야. 그러니까 본체인 작용 때문에 선정은 지혜를 떠나지 않는. 선정은 지혜를 절대 떠나지 않죠. 거울이 밝은데 비추지 못하는 거울이 이 세상에 있나? 밝게 비추잖아. 그래서 드러나게 되지. 전부 밝게 드러나잖아. 그러면 지혜를 떠나지 않는 거야, 선정은. 선정주의자들은 이렇게 안 해요. 전부 다 그냥 무조건 그냥 놓고 그냥 갖다 쳐박아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으로 그것이 목적이니까 지혜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선정주의자를 비판해, 부처님께서 비판하고, 그랬거든. 그 선정이 곧 지혜이기 때문에 고요하면서도 항상 알고, 고요한 가운데 고요하죠.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목석이 되는 게 아니거든. 목석은 그냥 움직이지는 않죠. 근데 그냥 맹문이야. 밝게 비출 줄은 몰라. 밝게 비출 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이게 공부가 선정과 지혜를 겸해서 공부를 해야 돼. 선정만 닦아대면 나중에 어두워져 버리는 거지. 움직이진 않는데 목석이 되는 거야. 천복화석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너무 지혜만 따르고 막 아르마리로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힘이 없는 거야, 그거는. 아무 힘이 없어. 말만 무성하지. 그래서 곧 지혜이기 때문에 항상 고요하면서도 항상 알고, 지혜가 곧 선정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항상 고요하다.
이렇게 이제 한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조계화상이 말하기를, 조계화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육조 스님이야. 조계화상이 말하기를 마음의 바탕에 어지러움이 없는 것이 자기 성품의 선정이요. 어지러움이 없는 것 이렇게 표현했고, 마음 바탕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을 자기 성품의 지혜이다 한 것과 같다. 만일 이와 같음을 깨달아서 고요함과 알매 차지하여, 고요한 것은 선정이고 알면 지혜잖아요. 알매 차지하여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게 되면 그것은 단박에 깨치는 문에 들어간 이가 선정과 지혜를 겸해서 닦는 것이다. 이게 같이 닦아야 된다 이 소리지.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